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정말 깝깝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마치 이게 어느 신혼부부의 저녁 밥상에서 있을 법한 일 있지 않습니까? 음식에 서투른 아내가 음식을 해줬는데 남편이 죽음의 독이 들었다 여기에 이걸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고 라면 스프를 막 뿌려가지고 음식을 음식답게 만드는 뭐 이런 이야기처럼 간단하지만 근데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깊은 질문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마치 음식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맛있는 음식을 내기를 원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이거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요. 똑같이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 가운데 있는 독, 죽음의 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원인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관점을 이렇게 붙잡아서 보고 싶습니다. 폴 히버트라는 신학자가 사람 사이의 공동체를 나누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말만 어렵고 개념은 쉽습니다. 유계집합과 그다음에 중심집합으로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유계집합은 뭐냐면 명확하게 선이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선이 명확하게 보여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남자들의 집합, 여자들의 집합 이런 기준으로 나눈 걸 선이 보이는 집합이라고 해서 유계집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bounded se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심집합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를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재밌는 걸 들었더라고요. 대머리. 그래서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 한 기둥 그리고 우리가 아인슈타인 같이 머리숱이 아주 많은 사람을 한 기준으로 둬서 사람들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 사이에서도 어디까지를 대머리로 결정할 것이냐 머리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머리숱이 별로 없죠. 그러면 대머리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어리니까 머리가 점점점 자라게 될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분류하고 또 하나 한 20대 30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머리숱이 많아서 안심할 것 같지만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아니다 낙담할 수 있는 날이 오겠다 이런 날이 되면 또 과감하게 또 다른 쪽으로 분류하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갈 거냐를 따라서 어느 중심을 향하고 있느냐 그 방향을 따라서 집합을 나눈다 경계를 나눈다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유계집합 다시 말해서 나는 율법학자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안과 밖이 분명한 이런 집합으로 나누지 않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은 마음의 지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룹으로 교회라는 그룹으로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로 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오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있더라고요. 식구라는 표현이요. 이 중심집합이랑 아주 똑같은 표현인데요. 가족이랑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죠. 뭐 부부 사이는 그렇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엮여진 사이라고 하지만 자녀들만 해도 피를 나누고 있고 그래서 가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식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전 대가족 제도나 또 서로 있을 때 혈연 관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식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심집합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이런 식구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놀라게 했던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먹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고 또 주님 따라다니던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려서 또 많이 먹기도 하고 잔치 자리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역시 성만찬 먹는 거였고 그리고 당신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역시 먹이시고 너희도 먹고 해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함께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무언 고백을 하느냐 이런 것들로 나누지 않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목적을 통해서 같이 모였는가가 교회와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관계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관계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안과 밖을 어떻게 나누나요? 그냥 출신 지역이 같으니까,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은 하는 일이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나요? 사실 유계집합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과 밖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이게 바뀔 수도 없고요.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반면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생각하고 본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관계들의 변화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관계의 독을 두 가지를 보여주신다고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는 독입니다. 내 중심이라는 독. 38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엉뚱한 생각은 뭐였냐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만들어라, 국을 끓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국을 끓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을 끓여라, 음식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나 뭐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럼 내가 이걸 뭐 똑같은 재료를 있으면 이걸로 스테이크를 할 건지, 이걸 고깃국을 끓일 건지, 이걸 뭐 돈가스를 튀겨 먹을 건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국을 끓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여기다 뭘 넣을 건지, 있는 건 뭔지, 게하시의 생각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런데 이 게하시와 함께 이 국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명령을 받은 게하시 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국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낼름 엘리사 앞에 앉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게하시가 할 거니까 큰 솥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낼름 앉아있는 사람,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이 맡은 사람이 있으니까 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인데 일단 좋게 하려고 뭔가 막 넣는 사람이에요. 게하시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발견한 것을 일단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둘 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오해들을 가져오기 딱 좋은데요. 첫 번째 그룹은 아예 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룹 관계 자체를 형성하지는 못해요. 나 혼자서 그냥 시키는 것만, 내가 시킨 받은 거 아니면 안 해버리면 사실 그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을 거고요. 또 열심을 가지고 막 일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관계가 딱 이와 같은 일들이 막 섞여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내 주위에 짐이 되는 사람이건 힘이 되는 사람이건, 좀 이 사람 도와주면 좋겠는데 움직이지 않고, 이 사람은 좀 여기 이상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를 안 맺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어떤 신비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참 좋은 믿음의 도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할 때 놓치는 바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훈련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거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활동 따로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나는 교회 가서 뒤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 너무 상처 많이 주고받으니까 힘들어서 그건 부담돼서 싫어.
내가 예배만 가만히 드리고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게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훈련이에요. 밥 먹을 때가 되면 사실 여기서도 자기가 자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밥을 만들어 보겠다. 혹은 뭘 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다던가, 하기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던가, 이 나 중심이라는 것, 내가 중심이 돼서 한다는 것이 관계를 이루지도 못하고 혹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릭 리스비라는 분이 졸업연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흑인이세요. 굳이 뭐 인종차별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분의 아버지가 요리사였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정말 성실한 아버지셨대요.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시고, 그런데 이제 직업 정선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그만두시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대요. 바르게 자녀한테 아주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새벽 3시 45분에 항상 집을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새벽 3시 45분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 아니 일찍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새벽 장사가 있는 요리사인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냐, 상황들이 이렇게 막 다를 텐데.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언젠가 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뛰어넘을 거라 믿기 때문이야.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나를 뛰어넘을 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 줘야 한다는 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 수준을 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성실하고 진지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충고해 준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야기하면서 하나 충고해 준 말씀이 뭐였냐면, 너의 하인의 수건을 자존심보다 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영어 표현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 자존심은 뭔지 알겠는데 하인의 수건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하인들이 섬기고 헌신을 하잖아요.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하인의 수건이라는 표현은 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네가 가장 밑바닥에서 해야 될 일들,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너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할 일이 아니라 그게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게 하인의 수건이 넓어야 한다. 너의 자존심보다도 넓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자분이 존 우든이라는 UCLA의 농구 감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UCLA 뭐 대학도 유명한 대학이지만 농구도 유명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경기였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지역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참 사람들이 너무 신나하고 축하하고 그런 날이었는데, 이 우승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 농구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분이 일주일도 안 돼서 뭘 했냐, 체육관에 가서 빗자루 들고 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우승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일을 하더라. 그게 영향력이 되더라. 너는 아들아, 너의 하인의 수건을 넓게 펴서 네가 섬겨야 될 때, 네가 그렇게 해야 될 때 놓치지 말고 해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관계에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아주 험악한 독이 됩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만 이야기하고 내 필요와 나의 것으로만 이야기하면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말지 뭐 라고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회뿐만 아니라 은혜도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없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관계의 독이 무엇이냐면, 확인되지 않은 일, 다시 말해서 추측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관계의 일을 추측으로, 확인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 충분히 기다려서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일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딱 아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럴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관계가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해를 오해로 이끌어가고 독이 독으로도 번지게 하게 됩니다.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가서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덕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에다가 넣은 사람은 분명히 잘해보려고 넣은 걸 거예요. 일부러 국을 망치려고 이걸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 넣으면 분명히 맛있을 거라고, 뭔가 씹을 것도 있고 뭔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넣은 것 때문에 국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보면 사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 포도 덩쿨을 발견했다는데 그곳에서 들 호박을 땄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꼼꼼히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가 열리는 것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호박이 열리는 것은 호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들 포도나무 덩굴에서 호박을 땄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박이 열렸다면 그건 호박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고, 들 포도나무라면 그건 포도를 땄었어야 되는데 참 희한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원문으로는 뭘까라고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니까 들 호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포도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야생 포도나무, 덩쿨 이런 것이 대충 맞는데 비슷한 어감인데, 이 호박이라는 것이, 들 호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식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없으니까 들 호박이라고 했는데 계란만한 크기의 박이랍니다. 박. 우리가 뭐 수세미도 박이고 이렇게 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계란만한 박인데 이 박을 쓴맛이 나고 복통과 설사를 야기하는 그런 식물이라고 그래요. 뭐 야등 무슨 뭐 이상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우리나라 말에는 명확한 똑같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들호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대충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포도나무에서 들호박이 열렸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넣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잡아다가 그냥 넣은 거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 남자가 지금 여기에 무엇을 넣는지 알아차린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먹고 나니까 이거 음식 못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가 좋으려고 말을 하고, 서로가 좋으려고 선의의 격려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출 건 감추고 들칠 건 들추고 이렇게 한다고, 나름 지혜대로 한다고 하는데, 지나놓고 나면 저 사람이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는지 몰라요. 오해하고, 부부 사이에도 그것 때문에 사실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죠. 이게 관계의 독입니다. 바바라와 테리 피셔라는 부부가 계셨어요.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하셔서 영국에 있는 해안가에 오셔서 작은 방갈로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피트 그리그라는 목사님이 이분들을 방문하시면서 교제하게 됐답니다. 도전을 많이 받으셨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이 은퇴하신 선교사님한테 들으니까 이 젊은 목사님한테는 너무 커다란 도전이 되고 지혜가 열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자주 찾아뵀대요. 교제하면서 찾아뵙고,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보고, 경험담들도 여쭤보고,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흥미있게 갔는데, 근데 어느 날은 이 바바라 여자 선교사님께서 암이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급속하게 지속이 돼서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말기 환자 전용 병실로 들어가게 됐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몇 주 동안 이 바바라에게 이 젊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지 못했대요. 방문하지 못했대요. 그전에는 계속 방문하고 그랬다가 가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 바바라의 남편이었던 테디 선교사님이,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만날 때 왜 요즘은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아?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솔직한 대답은 너무 떨려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얘기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는 바바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래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 피트 그리그 목사님은 그게 너무 두렵더라는 거죠.
지금 평생 동안 사역하고 이렇게 왔는데 갑작스럽게 암이 걸리고 갑작스럽게 죽음에 대한 것이 너무 가깝게 선고가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어. 경륜이나 지혜나 이 바바라 선교사님이 훨씬 나을 텐데 이 젊은 내가 가서 뭐라 뻘쭘하게 얘기하냐, 뭐라 얘기하냐. 사실 그래서 이 부담이 돼서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 테리 선교사님이 만날 때마다 아내를 문병화 달라고 계속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가겠다고 이야기하다가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약속을 못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대요. 막상 가려고 하면 지금 제일 힘들 때인데 어떡하지? 내가 혹시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자기가 굳혀놓고 싫어서가 아니라 이분 제일 힘들 텐데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떻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순전히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가겠는 생각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우연히 이 테리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깨를 딱 잡더니 심각하게 뚫어지며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더래요. 피트 그리그, 당신은 죽어가는 바바라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군. 그렇지 않은가? 갑자기 이렇게 핵심을 물어오더래요. 죽어가는 바바라를 만나는 게 두려운 거군. 당장 이 피트 그리그가 목사님이 아니라고는 말했지만 이 마음이 확 들켜버린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이 피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면 테리 선교사님이 피트 바바라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나 그러하듯이 우리도 기도하기로 했었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셨지. 바바라의 병을 낫게 해주지 않겠다 하시더군. 이렇게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이 피트 그리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생각하신 그대로입니다. 바바라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힘들 때인데 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되는 이 테리 선교사님이 다 이해한다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바라와 내게는 믿음을 훈련해야 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네. 병을 치유해야 하는 믿음, 식량이 떨어졌을 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방식으로 그분을 믿으라고 하실 때마다 믿었던 그런 믿음. 지금 아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잘 죽는 것, 멋지게 죽는 것, 평안을 누리며 죽는 것,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죽는 것이라네. 그것이 감사할 이유이기도 하지. 그러면서 말하면서 당신 같은 젊은이가 아내를 찾아와 이야기도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면 아내가 참 좋아할 거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야. 아내가 오히려 굉장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자네가 찾아와주면 참 좋을 거라고. 우리 아내가 마지막에 참 좋아할 거라고. 며칠 후에 이 피트 목사님이 바바라 선교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정말 초췌하고 창백해져 있더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병문안을 나선 지 정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 바바라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는지, 감사하다고 생각되었는지 모르더래요. 이유는 바로 전에 얘기했던 대화 때문에 그렇답니다. 바바라를 방문해서 자기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도움이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나보다 나이도 많고 연륜도 있고 사역도 있고 믿음도 더 커 보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근데 막상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바라 선교사님이 너무 반갑게 이야기하면서 며칠 전 밤에 잠을 자다가 들었던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다가 들었는데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확신하기를 이건 틀림없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였어. 예수님이 계신 본향집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 내가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너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바바라 선교사님이 주님 하고 말하더니 환하게 웃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참 아름다운 작별이다. 병원을 나오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될 일을 이제 한 거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만나 뵙지 못했으면 내가 이 관계를 평생 후회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찾아뵙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을 생각날 때마다 했을까. 오히려 이렇게 찾아뵙고 내가 이 전후 사정을 알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정중하고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물어봐 줘야 하는 거며, 뭘 원하냐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고. 근데 그렇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게 이 사람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 원해, 그게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면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 중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림짐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라는 이 국을 망쳐버리는 독이 될 수 있다, 관계의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4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일부 설교 때 와, 진짜 이런 가루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막 너무 웃으시면서 아멘들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음식을 실패했을 때,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라면 스프 말고 뭔가 이렇게 넣으면 뭐든지 다 맛있는 음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감이 돼서 어떤 말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진짜 어떤 뭔 가루를 뿌려서 그 관계가 깨끗해진다면, 아니 더 청량한 느낌이 되고 아주 건강한 관계가 된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런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하나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서 이 가루가 뭔지 더 깊이 좀 생각해보고 찾아보게 됐어요. 처음에 가루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가루일까? 이게 소금일까 뭘까? 어떻게 생각하다가 히브리 단어로 찾아보니까 깨마흐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깨마흐라는 단어. 근데 그게 뭐 히브리어를 읽어서 좀 폼나 보이지만 사실 폼나는 건 아니고 밀가루라는 뜻입니다. 밀가루. 왜 히브리어로 찾아봤냐면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가루의 효용이 있나? 이게 뭐 특별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나 밥 먹을 때 쓰는 밀가루. 이스라엘은 벼농사는 짓지 않았습니다. 논농사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당연히 없었고요. 당시에는 이양법도 없죠. 그래서 옮겨 심는 거요. 밀은 이양법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쭉 뿌려가지고 거기서 피도 나고 뭐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대충 가려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친 가루 혹은 밀가루, 이걸 깨마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가루를 넣어서 이 가루가 이 음식 자체를 막 바꿨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한 가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음식 들어갔을 때 들어갈 법한 그 가루, 그걸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능력으로 이걸 바꾸셨다, 이게 포인트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루가 포인트가 아니라 아무 가루나 넣는데, 그러니까 흔히 먹고 아무데나 구할 수 있는 가루를 넣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근데 저 이거랑 똑같은 구문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게 지금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어디서나 떠올 수 있는 물을 떠오라고 하시고 나눠줘라, 포도주다, 언제 변했는지 얘기도 안 하시고 포도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가루를 여기다 넣으시고 던져 넣으시고 자 이제 나눠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문은 굉장히 짧아서 도대체 언제 국이 바뀐 건지, 어떤 작용이 있었던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 명령을 엘리사에게 들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먹어봤잖아요. 이 음식을 죽음의 독이 들어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가루 좀 뿌리고, 그리고 가루가 어떤 뭐 맛을 내는 이런 게 아니라 밀가루 정도의 가루라면 맛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믿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엘리사가
명령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뀐 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넣어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 먹어라. 그러니까 바뀐 것에 대해서 믿음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루로 역사하셔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이걸 바꾸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게 바뀌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그런 기가 막힌 과를 주셨어요. 관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루,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어디 있냐 싶으시죠, 여러분? 그게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관계들,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아니면 그 관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나 아니면 엄마가 없고, 나 아니면 아빠가 없고, 나 아니면 여기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가루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부르신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는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대로 내가 그 일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이 관계에 죽음의 독이야, 쓴뿌리만 있고 상처만 있어,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먹을 만한 음식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금이, 그 빛이 우리의 역할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여행을 하는데 좁은 문에서 시작이 되어 그들이 파멸의 땅에서 시온산까지 도망치는 중입니다. 글로 가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크리스천이, 이 주인공이 좁은 문 앞에서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그 좁은 문으로 부르시죠. 이제 이 불쌍한 죄인처럼 부르는 여기를 이 좁은 문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좁은 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 교리를 말하지 않는다. 좁은 문은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다. 반면 넓은 문은 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가루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쓰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마무시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눠주겠느냐, 그럼 내가 나눠주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국을 통째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튤리안 차베진 목사님이 계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이십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를 중퇴하셨어요.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고 사고를 크게 일으켜서 경찰에 연행되느라고 그때부터 아주 고난의 방황의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엄청난 방황의 시기를 겪으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분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만져주셔서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신학교 시절 공부가 바빠지니까 신앙 훈련도 등하시하게 되고 기도도 거르고 성경을 소홀히 읽고, 그리고 심지어 죄악된 행동이 삶에 자연스럽게 넌지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용인하더래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내가 생각되는 말대로 그냥 말하고,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가서 네가 용서를 구해라, 사랑한다 말해라,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냈답니다.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 후에 그렇게 2년을 보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쁨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더랍니다. 근데 하루는 차를 운전하다가 불현듯 내가 지금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게 없더래요.
다르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어렵네. 이유가 뭘까? 왜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그러다가 질문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이, 심지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어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죄와 그런 행동들은 주님과의 친밀함은 어그러뜨립니다. 관계를 어그러뜨리지는 않지만 친밀함을 어그러뜨려요. 친밀함을 어그러뜨려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실수를 할 수 있죠. 그게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친밀감은 깨질 수 있어요. 말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서로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관계가 될 때까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친밀감이 사라지고 나면 내적인 확신도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내가 따르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관계가 허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관계가 허물어지는 건 아닌데 나는 내 안에 확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 자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다 하지 못하면 그만큼 확신도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명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의 임재를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요. 조엘 비키라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참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낮은 수준의 순종으로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경험할 수 없다. 다시, 낮은 수준의 순종으로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경험할 수 없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대충 조금만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확신과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능력을 원해요. 우리는 주님께 작은 수준의 순종을 하고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땅끝에 세우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리아산 꼭대기에 세우실 때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누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됐다 아브라함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은혜가 있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저 밑에서 그냥 탱자 이렇게 있으면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관계에도 그렇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은혜의 가루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쯤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섬김과 은혜로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참 중요한데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일 어렵게 하는 것도 관계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확신도 없고, 심지어 사람 사이 우리 관계 가운데서도 확신도 없습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국 바뀌었다 이렇게 믿으라고, 국이 바뀌었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국 떠다 줘라. 내 마음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국을 퍼다가 갖다 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은 그만큼이라도 있는가? 그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멀쩡하게 독이 제거되어 있는 국을 먹는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